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출애굽 역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400년을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일강에서 건져 올린 모세를 사용합니다. 이 건진다는 것은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의 예표, 그것을 상징하는 모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역동적입니다. 매 순간순간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히고 극적인 장면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도, 구원받은 이야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현장감 넘치는 역동적인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의 건져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역동적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면서 갖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나머지 애굽에서는 더 학대하고 심지어는 아들들을 다 잡아 죽이라라는 법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레위 가족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참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잘생겼다는 표현은 우리 신약 성경에 모세를 이야기할 때 두 군데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신약에서는 이것을 해석하는데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토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좋았더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잘생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예쁘게 생겼다, 아주 눈도 크고 잘생겼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그를 보고 부모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기 모세를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된 요게벳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띄어 보내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건져지길 바라고 띄어 보냅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건져 올립니다. 어떻게 그곳에 그 순간에 공주님이 나와 있었을까? 아주 우연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시작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그렇게 기다려왔어요. 400년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구원할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찾고 여기까지 오셨던 거예요. 물론 아직 모세에게는 80년이라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모세를 출애굽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지금 이렇게 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역순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다 사건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애굽에 학대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이스라엘이 위협이 되지 않았다면, 번성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아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애굽이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요게벳이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바로 왕에게 딸이 없었다면 나일강에서 목욕할 일도 없고 아기를 건질 일도 없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따라가서 살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모세가 애국과 이스라엘 모두를 잘 통달하고 이해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게 되는데 이 40년간을 훈련하지 않았다면 그 후로 40년을 광야에서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역선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모든 순간순간들 사건들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건져져서 왕자가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현장감 넘치는 구원의 역사, 현장감 있는 순간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현장감 넘치는 구원의 역사는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2022년 1월 9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역사적인 날이요, 역사의 한 페이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려온 소중한 역사의 한 순간인 것입니다. 어제의 훈련을 통해 오늘을 열어가시고 오늘의 역경을 통해서 내일을 하나님 나라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을 운정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더욱더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동적으로 채워가시고 현장감 있게 일하시는 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구원받은 자녀로서 최고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오늘 똑같이 오늘도 내일도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식상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런 관념적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현장감 있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생동감 있게 채워나가는, 그렇게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가는 모세를 누나 미리암은 멀리서 노심초사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 순간 미리암은 그 순간을 놓칠세라. 그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미리암 덕분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유모가 되어서 모세에게 들어갑니다. 모세를 데려오죠.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그때 그 순간을 결코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떠나보낼 때는 전혀 예상도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림이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락 같은 그 소망의 한 줄기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자는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만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본인이 섬기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랬습니다. 수심이 가득하여서 왕 앞에 설 때 왕이 물어보죠. 네가 어찌하여 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가슴에 품었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간절한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의 왕의 동포, 우리의 나라가 망해져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소망이 가슴에 살아있는 자는요, 결코 하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승천하기 바로 전에 물어보죠. 내가 구할 게 있으면 구해라 라고 말할 때 엘리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 그 능력에 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 없이 구해요. 소망이 있는 자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어요. 왕은 그런 왕비를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는 것은 99%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확률적으로는 제로에 가까운 그 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실오락이라도 같은 그 소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에스더의 믿음이 지금까지 250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유대인의 불임절의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확률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확률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확률 게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은혜는 확률이 높다고 해서 얻고 확률이 낮다고 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8번째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7을 벗어난 8번째 왕이라는 말은 다윗은 완전히 왕의 대상에서 벗어난, 그냥 왕의 대상에서 배제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될 확률은 0%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전혀 가능성이 없는 7에서 벗어난 수에 있는 그 왕을, 다윗을 따로 택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확률이 낮은 것, 확률이 0%, 우리의 0%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질 확률, 오늘 이 장면에서 건져질 확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 나일강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700m? 아니요, 6,700km예요. 킬로미터. 상상이 되십니까? 6,700km. 그냥 긴 강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건져지는 위치, 건져질 수 있는 환경, 떠내려가는 속도, 시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일부러 맞춰서라도 건지려고 우리 계획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숲 사이에 걸려있는 것을 그 공주가 봅니다. 신혈을 시킵니다. 여러분, 갈대숲 사이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건 계획한다고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해. 너무 믿음이 좋아요.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만났네, 봤네, 건졌대.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0에 가까워요. 없습니다. 없어요. 확률적으로는요 0에 가까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100%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확률 게임 하지 맙시다. 확률 게임 하지 맙시다. 확률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확률이 많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확률이 없으니까 절망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확률이 많으면 당연히 될 거 당연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은 확률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달라는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확률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단지 그냥 소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식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처럼 열리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마와 싸우면서
확률적으로 고침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소망을 거두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몸도 마음도 회복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확률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확률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바람처럼 스치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전복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틀어진 관계 속에서 화해할 일이 확률적으로 없습니까? 아니,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습니까? 만약에 모든 관계를 주님께 겸손하게 다 올려드린다면 화해는 100% 일어날 겁니다. 힘들지만 100%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관계가 회복될 소망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내 감정으로는 이 관계가 회복될 것을 놔버리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을 올려드리로다. 바라기는 우리 은정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확률을 뚫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은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 가던 갈대상자는 바로 왕의 딸, 우리 공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건져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모세의 그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건지는 것은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건져짐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건져진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세라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애굽식으로 보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아들. 이 히브리어로 보면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를 건져내었다 하면이라. 지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인 애굽인 공주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의미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져냄을 받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입에서 성경의 의미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 잡신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건져 올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정체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져서 구별하여 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건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별됐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왔다. 이 영접한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의 그 특권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었지만 이것은 은혜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부터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았다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만났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기대가 되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날로 풍성한 삶을 더해가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다. 구원받은 자녀들의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격하여서 그 감격을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는, 세상의 창조자가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구원자,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임마누엘 하신다는데,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눅 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째째하게, 왜 쫄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창조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눅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멋진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매력적인 크리스찬일 수 없어요. 정처 없이 흘러가던 모세가 바로 공주의 손에 붙잡혀서 안전하게 그 품 안에 안긴 것처럼 정처 없이 흘러다니던 우리를 예수님은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가장 안전한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은혜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게 누리고 있는 축복이에요. 이러한 구원받은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도전해요. 계속해서 물어봐요. 계속해서 옆구리 꾹꾹 찌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구원의 기쁨을 외치면서 자녀됨을 누리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